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전도자와 그리고 모압의 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두 엄마가 동시에 아들을 갖다가 똑같이 낳은 거예요. 이 엄마도 아들을 낳고 저 엄마도 아들을 낳았는데,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각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어버렸어. 자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랑 맞바꾸죠. 죽은 아기랑. 그렇죠. 살아있는 아기랑 죽은 아기랑 맞바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아들은 내 거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야. 둘이서 다, 두 엄마가 다. 그래 이걸 갖다가 재판을 갖다가 1심하고 2심하고 3심에도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 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왕이 재판을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엄마가 다 그 자식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죽은 자식은 네 것이고 살아있는 자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은 분명히 죽은 자식을 맞바꾸는 엄마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 살아있는 자식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이거예요. 그게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한 엄마는 그렇게 하소서 반반씩 잘라 달라는 거예요. 죽일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예. 그런데 진짜 엄마는 이거 내 자식이 죽게 생겼걸랑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러지 마소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모압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왜 이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지금 이 한 그루로 나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모압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헤스본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가지로 오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말씀은 모압을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어, 여기 보면은 이 모압을 갖다가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여자로. 자, 2절, 16장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라고 얘기하니까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난하주에 보면은 여러 성 거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거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그 영향력이 바다를 건널 정도로 포도나무가 바다를 건널 정도로 말하자면 심히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지가 넓게 뻗어가지고
풍성하게 넓게 뻗쳐 있는 포도나무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도 굉장히, 어, 말하자면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압을 상징해서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오산에 영향력을 크게 입혀봐. 그런데다가 오산에서만 영향력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그게 미쳐가지고 막 그 전라도까지 막 미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어, 한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목축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갖다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 없어도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말 그대로 남편이 이끌어낸 그 모든 것들을 남편 없어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자,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압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너는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즉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건데 그 저주가 바로 아내가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것을 아담이 대신해서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와가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들었냐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내 반쪽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결국 하와는 죽고 아담은 살아있으면 아담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는 죽는다. 이게 참된 남편의 본분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반토막 내가지고 반반씩 나눠주세요. 라는 엄마는 참 엄마가 아니죠. 참된 어머니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를 따먹었는데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건 참 남편이 아니죠.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남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 율법은 너 죽어, 너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넌 죽을 거야. 이게 모세 율법이죠. 그런데 실상 진짜 남편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너랑 나랑은 한 몸이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남편이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부어진다라는 건 알고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영, 살려주는 그 영을 한 분, 인자 예수에게 부어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생명, 즉 피가 나와서 그 안에 백피를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피로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옆구리에서 나온 그 여자는 말하자면 생명으로 덮임받은 거룩한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덮임받은 그 여자를 가르쳐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들의 연합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주권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내가 남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하면 그거는 도드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삐쭉 튀어나온 목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울었어요. 울었어. 선지자가 뭐라고 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누가 울어주는 거냐면 참 아까 솔로몬이 반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했을 때 참 엄마는 그러지 마소서. 저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지금 모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참 남편의 마음을 받아 그것을 통곡하고 애통해 하면서 아까 홍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자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길게 줄을 당겨 가지고 그걸 튕겨서 수금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모압의 심판을 자기의 심판으로 여기고 슬퍼하고 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고통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 그 뭐라 얘기하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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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하고 눈물을 갖다가 흘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라는 한 여자가 시온을 향해, 참남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모스에게 나가, 그모스에게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참남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만 참남편에게 오는 거예요. 자,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하면서 능욕을 당한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만 시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째 아내를 얻죠. 그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돈 주고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녀가 왜 몸을 파냐면 어떤 여자가 태어나가지고 몸 팔면서 돈 벌고 싶은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빚에 팔려버렸잖아. 부모가 진 빚이건 어찌됐건 간에 인생 태어나가지고 빚에 팔려가지고 몸 파는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판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즉 남편이 자기의 눈물과 콧물로 발을 씻어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나를 빼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호세아의 아내가 있었죠. 고멜이죠. 그 고멜은 감사함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창녀예요, 고멜도. 똑같은 창녀인데도 성경에는 고멜을 창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뻐꾹뻐꾹 소리 나면은 밤에 몰래 남편 버리고 나가버리고 삐약삐약 하면은 몰래 남편 버리고 나가버리고 한 그 고멜이 창녀와 뭐가 다릅니까? 그건 더 음탕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데 창녀는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 창녀를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하고, 즉, 대속하고, 그 영혼을 사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그 창녀는 호세아 선지자, 남편을 위해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전도자냐? 저 사람이 죄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심정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정죄가 나가는 겁니다. 정죄가. 그 상대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였듯이 그 마음으로 그 상대의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가 보낸 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애통함과 슬픔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입을 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즉,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은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모압을 보고 슬퍼하듯이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지를 않으면 전도를 해도 헛전도를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에서 아주 적은 돌아온 적은 무리를 갖다가 빼내시면서 심판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구원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제 지방교회라는 것이 원래 워치만 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워치만 니가, 어, 이 사람이 가정교회를 열기 전에 20대 후반에 말하자면 폐병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그 심한, 결핵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침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까 하고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을 갖다가 어, 쓰는 환경이,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을 쓰려고 해도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책상을 갖다가 가슴에다 붙이고 가슴에다 의자를 가까이 대서 책상을 가슴으로 짓눌러서 가슴을 통증을 주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어, 뭐야, 어, 세 권의 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써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글을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아있는 삶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을 때, 그때 워치만 일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적으로 봤었을 땐 그 사람이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딱 받았을 때 그 짧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책을 쓰고자 했던 그 워치만 일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워치만 일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 건강 상태가 좋아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모압은 바로 우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갔던 바로 형제국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모압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데,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라는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모압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사야서 25장을 잠시 보는데 모세의 노래가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자신들은 온전하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넌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찬송하는 시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어,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하시며 애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다 심판의 내용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은 스스로 나라를, 제국의 나라를 건설한 세력의 어떤 신들인데 그들을 완전히 끄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자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강한 민족과 강한 포악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에 반해서 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것 같을 때에 그렇게 그 세력의 신이 활개를 필 때에 그것에 의해서 궁핍한 자,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악한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궁핍을 당하는 자, 함난을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러니까 주는 어떤 자에게는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시고 어떤 자는 그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어떠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마른 땅에 폭양을 제거한 같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며 폭양을 그루음으로 가림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춘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우리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이어서 우리가 모압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이제 연애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연애를 베푸는 건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는데, 이 산은 뭐냐면 하늘의 시온산이겠죠? 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에 이미 이르른 하늘의 시온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름진 것, 어? 묵은 포도주, 오래 저장되어서 맑은 포도주를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이런 사람만이 지금까지 이선적인 가면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가면을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서만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서 거기에 오는 자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와서 이제 주님의 어떤 샘터에서 그 공급되는 이런 어떤 생명수를 먹는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맑은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에 이르지 못한 자의 어떤 표상으로 이 모압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의 구원을 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이 산은 이제 심판의 산이겠죠. 모압이 그 물 속에서 초계와 같이 짓밟힐 것이다. 모압이 그름더미 속에 초계는 뭐냐면 집이에요. 그러면 그름더미에 던져지는 집은 빨리 그름더미와 같이 썩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그 던지는 자의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그처럼 그러면은 그거 빨리 썩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더미 속에다가 이렇게 쳐박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다. 모압은 스스로 물에 이렇게 던져지면은 스스로 거기서 자기 손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이렇게 휘젓는 그 모압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교만하게 그러니까 물에 던져졌으면 이제는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던진 자에게 구원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거기에 던져 놓으면 나는 거기서 헤엄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교만하게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에서 헤엄치려고 하는 그 모압을 짓눌러서 완전히 기식시키고 기식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의 성벽이 높게 쌓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에, 어, 허물 수 있겠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허물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에레미야 48장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박영기를 통해서 48장을 봤는데 48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언급된 말씀이 거의가 여기에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 이제 마지막 절 47절을 보려고 이제 봤어요. 자, 46절부터 봅시다. 모압이여, 내게 하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여,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모압이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어떤 완전히 기세가 끊기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에 망해요. 망하지만 그들 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주 적은 수,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6장에도 그 수가 적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거와 같이 포로 잡힌 그들에게 중에서도 이렇게 돌아올 속수의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기독교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hir난을 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 행습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나누는데 그거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들과의 말씀 전거를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어떤 마음을 품었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마음을 품어서 우리 이제 오는 월요일 내일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우물을 이제 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팔라니까 그들이 와서 다 또 다시 빼앗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한 우물을 파고는 다툼이 그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툼이 그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장소가 넓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서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을 품어서 그들과의 어떤 우리의 중심은 명확하게 세우되 그들과의 어떤 다툼이 아닌 그들과의 어떤 소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우리의 어떤 지경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야지 그들과의 어떤 다툼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우물가로 와서 같이 이 우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전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란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좀 우리가 스스로 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